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네, 오늘도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 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대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세계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있는데 유대민족은 어디에 살았나?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중동 지역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라크가 있죠. 그다음에 요르단 안반이 있고 요 근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신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라는 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장사를 잘한 그런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르곤 대왕이 지배하는 도시들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웃 도시인 바빌론이 곧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메소포타미아 신들에게 데라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데라는 우르라는 도시에 있는 지구라트로 달려가서 신에게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구라트라는 곳은 바빌론의 신전으로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를 하고 신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계단이 있는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더 좋은 곳으로 떠날 결심을 했어요. 그곳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쪽인 하란이라는 도시였어요. 하란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유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람 아들과 사레 며느리를 데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장사를 했는데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인 아브람이 장사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일, 농사를 짓거나 뭐 다른 일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서 신에게 물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아브라함아, 나는 유일신이다. 나 이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를 했더니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도시는 지금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너무나 멀기도 하고 그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장사를 할 수 있는 도시도 아니었고 강도 없었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신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하인들과 함께 그리고 또 양, 염소, 젖소, 낙타,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또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에게 약속하겠다.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숭배하라. 너는 순수한 새 민족의 선조가 될 것이고 가나안 땅 모두를 너와 너의 아이들, 너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너의 이름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너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에서 사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란 뜻이고 사라는 모든 백성의 어머니, 공주라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재밌었던 게 이미 이때는 나이가 너무 많은 노인이었어요. 90살이 된 노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할까? 나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게 가능할까? 의심을 했는데 신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이듬해 정말 사라는 아기를 가졌고 아기에게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다시 아이를 낳았는데 야곱이라는 그 아들은 또다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12아들이 만든 12부족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받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다른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질투가 나고 시기했겠죠.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서 형들이 그 요셉을 상인들에게, 이집트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그 노예로 팔았는데 그 노예가 된 그 요셉은 파라오를 지키는 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보고 싶기도 하고 가족이 그리워서 밤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요셉을 눈여겨본 그 보디발이 중요한 일을 주게 되고 그 일을 착착착착 잘 진행을 하다 보니 굉장히 힘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바라본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요셉을 모함한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함께 있었던 죄수가 이상한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상한 꿈에 대해서 요셉이 꿈풀이를 해줬는데 그 꿈풀이가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죄수는 감옥에서 풀려났고 그것을 바라본 요셉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잊지 마시오. 파라오에게 내가 무죄라고 말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파라오가 끔찍한 꿈을 꿨어요. 파라오는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에요. 네, 파라오가 끔찍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누군가에게 풀이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풀려난 죄수가 요셉을 생각해냈던 거죠. 그래서 파라오에게 요셉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파라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끔찍한 꿈을 꾸었느니라. 내가 나일 강둑에 서 있는데 크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물에서 걸어 나와 강둑에 자라고 있는 풀을 먹기 시작했어. 그런데 다시 못생기고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물에서 나오더니 살찐 암소들을 모두 삼켜버렸어. 무슨 말인지 말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이 말하기를 7마리의 살찐 암소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농작물이 잘 자라고 이집트 백성은 먹을 것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7마리의 비쩍 마른 암소는 7년 동안 기근, 흉년으로 무척 힘들다는 뜻입니다. 나일강은 범람하지 않을 것이고 농작물은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님, 당신은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곡식을 모으는 일을 책임질 현명한 사람을 골라 일을 맡겨야 하십니다. 곡식을 저장해두면 이집트 백성은 기근, 흉년에도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아, 너에게 내가 곡식 모은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요셉을 믿고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혔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아놓았던 곡식들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구했던 거예요.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에서 그 굶주림,
때문에 무척 힘든 나날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가서 먹을 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관리직에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된 거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몇 주 동안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형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들이 내게 했던 나쁜 일들은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모든 것을 챙겨 이집트에 와서 살도록 하세요. 여기는 먹을 것들이 풍족하니까요.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요셉의 아버지와 형, 그 가족들은 이집트로 와서 나일 강둑 옆에서 살게 되었고 그 유대 민족들은 점점 더 번성해졌어요. 이집트 사람은 각자 다른 많은 신을 믿었지만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의 신만 숭배를 했어요. 파라오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주었고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땅에서 자유로이 살 수 있도록 그때는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유대 민족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시길 그리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